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YMC가 벌써 지지난주인가요? 네, 2월 26일 날 학보격 전국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물론 그 전에 이미 결정됐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우리 학원보그마협의회 정회원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그 심정을 좀 알아요. 예, 저희도 2003년도 이제 저기 전에 있던 모임하고 분리해서 이제 막 혼란 가운데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들은 이제 처음 들으면은 이게 혹시 이단 아니냐, 뭐 이상한 단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거를 건강한 단체라는 좀 개런티가 필요한데 그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직히 저희는 좀 반칙을 썼습니다. 어떻게 반칙을 썼냐면은 그 홍정길 목사님을 저희가 이사장으로 모셔가지고 홍정길 목사님의 압력을 좀 행사해서 그렇게 회원이 됐습니다. 네, 우리 YMC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그 회원이 된 단체는 이렇게 학보협하고 이제 이게 검증이라 그러죠. 검증이란 말도 좀 이렇게 적당한 말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학보협이 갖고 있는 가치와 여기에 이제 같이 동용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몇몇 분이 너무 빡빡하게 굴어가지고 중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 YMC는 또 제가 중간에 이제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걸 잘 못 챙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한 1년 전에 정회원이 되실 수도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그래서 1년 더 준회원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준자를 떼기가 별거 아닌데 뭐 준회원도 회원은 회원인데 괜히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마트폰 같은 데서 학보협을 이렇게 포털에서 치면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 YMC가 맨 끝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회원 단체라고 소개해서 회원 단체를 누르면은 거기 각 단체 쭉 있는데 거기에 그 YMC가 이렇게 있고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괜히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모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단체를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라고 이제 시비를 걸면은 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학원보그마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건강한 단체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캠퍼스 선교단체 YMC에 바라는 자세와 역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 붙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왔고 또 전체 이렇게 책임을 맡아 섬기는 입장에서 그래도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옛날 그냥 그 원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편인데
요새는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제미란이한테 야 이것 좀 한번 저기 PPT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그럴듯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 그 후발 주자라는 말도 이상하죠. 이미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후발자라는 표현도 이렇게 적절치는 않은데 단지 이제 학폭역 회원으로서는 이제 후발 주자가 맞겠죠.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조정 못하니까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꼭 후발 주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전체 14개 단체를 이렇게 두루 살피며 섬기는 입장에서 YMC가 이렇게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좀 방향성을 잘 잡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당부 겸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그 약간 이제 우리 학폭협 자체가 80년대 막 그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잘 될 때 이제 그 끄트머리 생겼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시작됐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선교 단체들이 경쟁을 하는 거였어요. 경쟁을. 그 신입 간사 그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동역자인데 옛날에는 이게 경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을 놓고 막 서로 막 뺏고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건데 이게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존재를 사역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큰 이제 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탈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나눠주고자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레드 오션에서 사역하지 말고 블루 오션에서 사역해라. 예, 그 의미는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이제 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YMC뿐만 아니라 저는 캠퍼스 선교 단체들, 어떻게 보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한국 교회나 특히 캠퍼스 선교 사역이 이렇게 레드오션이 됐어요. 원래 복음 사역은 블루오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계속 태어나고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블루오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블루오션의 사역을 레드오션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발 주자로서 조금 이렇게 블루오션에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울의 갑옷으로 사역하지 말고 다윗의 물맷돌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오래 한다고 또 막 헌신적으로 해서 이렇게 탈진이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그 천안 지역에서 우리 아이자야 61하고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서 뭐 대표로 가서 그냥 멀뚱멀뚱 성기만 받는 건 이렇게 불편해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상담자로 참여를 했어서 이렇게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두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거기는 간사도 아니고 그냥 그 과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상담을 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완전히 번아웃이 돼 있었습니다. 아직 졸업하고 간사를 한 것도 아닌데 벌써 학생 때 벌써 번아웃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간사님들 만날 때 이 번아웃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걸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먼저 그 레드오션의 사역의 특징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역이 되게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교회로 대부분 이제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캠퍼스도 원래는 선교 단체라는 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경 공부시키고 신앙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지만 원래 선교 단체는 선교 자체가 원래 타문화권 내지는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을 잘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선교 단체는 원래 블루오션이었는데 이제 기존의 그 대학에 와서 이제 그 신입생 환영을 하고 막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은 누가 찾아오겠어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선교 단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사역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캠퍼스 사역도 굉장히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블루오션으로 바꾸려면은 간단하죠. 결국 우리가 기존 신자들을 잘 섬기지만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포커스가 넌 크리스찬들에게로 이제 향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기존 신자들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뭐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그들에게 그 신앙적인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넌 크리스찬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교회도 그러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그 다니는 분들이 물론 목사님의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막 새롭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며칠 못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말 예수님을 정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기존에 믿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때요? 식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별로 이렇게 헌신적이지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아니 엊그저께 예수 믿은 내 친구가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죠. 네, 그래서 하여튼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꿔나가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열심히 그럼 안 전했냐? 아니에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이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대적인, 아주 입체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는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 후에는 전도를 안 했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하거든요. 제가 사는 서울의 외대역이나 회기역이라고, 거기 보면 항상 전도하는 교회분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전도지 갖고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라는 걸 가지고 전도 행위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보다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교회 홍보하고 기독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헌신적이고 귀한 분들이죠. 근데 결국 이제 선한 뜻에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 복음의 생태계를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아까 말한 캠퍼스 이제 학기 초에 막 부스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홍보죠. 전도 아니죠. 복음을 전도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은 결국 복음이 홍보라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진리가 상품이 되는 거죠. 상품이. 그래서 상품을 잘 소개하고 이 상품의 우수성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좋구나. 그래서 영접하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마케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홍보식으로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마케팅에서는 누가 왕이죠? 사업하시는 우리 이동현 변사님이시죠?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왕.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을 고객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게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잘 영접하지 않죠.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보다 우리가 소개하는 복음보다 어때요? 세상에 더 좋은 게 많거든요. 또 어쨌든 이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접할지 말지를 그 고객이 결정하죠. 이 제품을 살지 말지를 고객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복음이 여기서 30%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 간사님들을 항상 이렇게 교육할 때 복음이 뭔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복음이 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잘 삼아주셨다. 그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예. 그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원래 복음 자체는 그게 들어있지만 복음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사야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전령으로 보내서 내 백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령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한테 가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지는 않겠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받아들이면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왕인데 복음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본인이 왕으로, 본인의 욕망과 본인의 뜻을 위해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복음을 이해하는.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셔요. 도움을 주신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지만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값싸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간사님들한테 항상 가오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도 할 수 있죠. 헌신도 할 수 있고 손해보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간사 생활하면서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이렇게 우리가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또 이 레드오션화된 여기에서 우리 사역이 YMC 사역이 처음부터 블루오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신자를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도와야 되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되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 전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마케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고객에게 뭐 이익이 되고 이런 문제지만 이
복음 진리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케팅에서 그냥 손해보는 거거든요. 좋은 걸 안 샀으니까. 그런데 복음 진리를 놓고 보면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의 물맷돌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자는 건데요. 그 다음입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제 학복역 대회 할 때마다 제가 아마추어리즘을 회복해야 된다. 하도 제가 이제 주장해갖고 학복역 모임에 오면은 그 얘기 꼭 들으시는데,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서툴고 이런 거를 보고, 야, 이렇게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응?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뭐 그런 뜻에서도 아마추어라는 쓰지만 원래 아마추어라는 뜻은 원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아모르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운동을 예서 축구 선수를 하면은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그 축구를 왜 하는 거예요? 예,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페셔널 프로 선수들은 어때요? 예, 물론 좋아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생계,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리즘이 아마추어가 약할 것 같지만 진짜 강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자비량하는 사역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저도 그런 문화가 있는 단체 출신이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그 목사님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자기 시간과 자기 돈 내고 하는데 그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의 갑옷이 약간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거죠. 예? 이게 어떤 기독교 역사나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나오고 이게 전문적인 이게 이런 이제 이론과 이런 것들이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캠퍼스 역사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올해 나이가 딱 60인데 제가 평생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그 제자 연락을 제일 많이 맺은 게 20대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열매를 맺었던 제자들이 지금 그럼 몇 살이겠어요? 다 50대입니다. 저 50대. 그렇잖아요. 같이 저만 늙은 게 아니니까. 같이 늙어왔으니까. 예. 똑같이 뭐 애기 엄마, 애기 아빠 다 이렇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저하고 나이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같이 늙어가는데 그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하는 사역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고린도 성도들 너네 대해서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난 너희 아비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래서 이 우리 간사의 사역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막 가르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르침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잘 가르치면은 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라는. 근데 이제 역으로 이 스승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는 게 있어야 스승을 하죠. 가르칠 지식이 있고 뭐 경험과 뭐가 있어야 스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모는 어때요? 부모를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약간 또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어쨌든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인천 송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 낳는 거에 대한 지식이 제일 많겠죠.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기를 잘 낳을까요?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낳는 거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서 키우는 것도 그래요. 그럼 산부인과 의사나 아니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사님이 자녀를 잘 키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사람은 좋은 엄마가 되는 거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 우리 옛날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우리 뭐 주변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분들 많이 있었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셨거든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7남매를 낳아서 잘 키우셨거든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고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부모는 그러면서 모든 부모는 아마추어입니다. 모든 엄마는 우리 저희 자녀 낳으셨죠? 네. 처음에 아기 낳고 어땠습니까? 겁났죠. 예. 진짜 기쁘면서도 겁나죠. 저희 아내는 저를 만나서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5세 첫 아기를 낳았어요. 예. 아기를 낳는데 이제 피똥을 낳는데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런데 완전 아마추어죠. 근데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큽니다, 아이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사울의 갑옷과 같은 어떤 뭐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 엄마들도 자녀를 이제 사랑으로 키우다가도 어떨 때는 산부인과, 어떨 때는 소아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러나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도움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마추어리즘을 회복해서 사울의 갑옷보다는 다윗의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은 작지만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역에서 아까는 이제 우리 넌크리스찬 중심에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간사님이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하고 간사님들은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간사님들이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딱
자꾸 학생들을 끌고 가면서 사역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자립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막 그 간사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성장시킨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들이 주도하도록 이렇게 위치를 내어주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발성을 가지고 주도하도록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때 기다리면서 좀 시간이 걸려도 하여튼 처음부터 그들이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자발성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에 그런 제자들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DNA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물맷돌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쉬운 거, 익숙한 것도 있지만, 또 그걸로 생기는 어떤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YMC를 보니까 13개 선교단체들이 거의 안 하는 거를 하는 게 독특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YMC를 그 접하고 그 사역을 들으면서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게 이제 군성교예요. 그 ROTC 학군단. 그거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딱 전략적으로 하는 걸 보고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특화시켜서 하면은 정말 귀한. 그래서 이번에 정회원이 되는데 그 점이 되게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잘 섬기는 단체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몇몇 선교단체는 그 자비량을 하는 그 간사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YMC도 보니까 자비량 사역을 하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또 차별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살리고 대신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비량 사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10 중에 한 7, 8개라면은 한두 개는 또 자비량 사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한계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걸 다 이제 논할 시간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자비량 사역자가 많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풀타임 사역자가 뭐 몇 대 몇 그 비율로 이렇게 하면은 그 아주 이상적인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얘기만 들은 건데 또 해외 선교를 할 때 두드림 투게더. 예. 그것도 제가 이제 한번 발표하신 걸 쭉 봤는데 이것도 되게 참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주 차별성 있는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단기전으로 승부하지 말고 장기전으로 승부하자. 제가 그렇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막 헌신을 하다가 번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래서 뭐 물질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뭐 매스컴에도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유명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역하다 우리가 넘어져도 매스컴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넘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역을 잘하고 그 어떤 그 성과를 가지고 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이렇게 사역에 좋은 결과를 내야, 성과를 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존재 의미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그런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광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보면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이 다 그런 시험입니다. 사단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요 전제를 딱 걸고 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사탄의 말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와서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냥 자동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단의 말은요, 되게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조금만 오래 따져보면요, 말도 안 된다는 말 수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예수님한테 한 시험이 안 됩니다. 이 시험이 되려면은 둘 다 참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시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왜 시험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다가 떡을 만들 능력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탄이 그런 걸 해와야 우리한테 시험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되죠. 왜? 둘 다 사실이니까. 하나만 사실이 아니어도 시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로 떡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시험 안 됩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리는 것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세 번째는 이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하만국에 대한 그 권세를 이제 통치권을 회복하러 오신 건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냥 절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주겠다. 중간에 뭐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럴 필요 없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로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은 받는 공격이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본질적인 거를 가지고 본질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거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뭐 집사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좀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어필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사단은 그걸 딱 관계시켜서 이거를 해야 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 못하고 자꾸 평생을 어때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싸우면서 이 본질적인 걸 놓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본질이라고 제가 지칭한 게 이제 사역이거든요. 사역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입니다. 인격. 저는 뭐 영어로 보통 to be라 그래요. 우리 존재. 사역은 to do. 이거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딱 내린 게 뭐예요?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 나중에 계속 왜 모르시니까 막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내 이름을 도용한 나쁜 놈들이구나. 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사역으로 나를 증명하고 사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거는 전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뭐냐면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입 간사 때 그런 강의를 했는데 사역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를 넘어서면은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인격을 키우면 됩니다. 인격을 키우면 사역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크지 않는데 자꾸 사역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빡 터지는 겁니다. 뭐 다른 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였죠? 부산의 유명한 TV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분의 인격이 그만큼 잘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사역자라든가 자기 동역자들한테 막말도 아니고 아주 막 쌍욕을 하셨더만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올 봄에서 이제 총회장이 될 차례였는데 아마 그 동역자들이 이분이 총회장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폭로하는 바람에
이분 일주일 만에 사임하셨죠.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우리가 자세한 사정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분이 그 본인의 인격보다 훨씬 더 사역이 너무 컸던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역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정확히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예. 종은 주인한테 뭘로 인정받겠어요? 예, 일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뭔가 내가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그건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은 뭘로 인정받습니까? 존재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일을 잘 못해도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인정받는. 그리고 사역에 정말 사역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 존재를 키우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번아웃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사역 현장에서 늘 이렇게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의 영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라고 또 표현했죠. 예. 종은 항상 두렵잖아요. 예. 주인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근데 아들의 영은 평안의 영이죠. 아빠를 보면은 응? 그거 하지. 아들이 막 그 아빠의 눈치를 본다. 그거는 뭘 잘못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과나 그 사역과 관계없이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이게 이 사역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우리 집 막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질상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입양, 예. 어독션이라고 하죠. 예.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 막내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는 얘기해줘도 그 의미를 모르는데 얘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공개 입양이라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보육원에도 이제 가끔씩 가고 근데 얘가 이제 나를 왜 이렇게 늦게 찾으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낳았는데 얘 맡겼다 자기를 찾아온 거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너를 낳아주시는 엄마는 따로 계신데 엄마가 너를 키울 수가 없어서 거기 맡긴 거고 이제 모세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이제 수녀님들이 너를 이제 돌본 거고 그다가 이제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보내서 너를 입양한 거다 했더니 얘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얼마 주고 입양했어 그러더라고요. 돈 얼마 줬냐고.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당황해서 돈 안 줬는데 그랬더니 두 번째가 또 이렇게 저희 부부가 가끔 이제 부부싸움 하면 애가 제일 긴장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혼하면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보낼 거냐.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때 너무 미안하고 뜨끔해갖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근데 하여튼 그 예수님 우리 그 이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입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법적인 아들 되게 했다는 뜻이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때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면서 친밀한 아들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그 종 같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종은 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딸들, 아들들은 그냥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성적표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고 와서도 그냥 딱 내놓고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해서 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막내를 이렇게 통해서 배운 거는 얘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얘도 이제 아직 애착 관계 없으니까 오니까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아저씨, 아줌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좀 서먹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자라는 애들은 시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 예. 이제 사랑을 n분의 1로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돌보는 선생님 말해서 여러 애들이 하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그 때를 못 써요. 때를. 저희 부부가 애를 키우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얘가 때를 쓸 줄 모르더라고요. 뭔가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때를 써야 되는데 때를 못 쓰고 뭐 이렇게 끙끙대요. 뭐가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표현을 못하고 끙끙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다 네 거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누나하고 형아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아주 이렇게 당당해졌어요. 심지어 자기 형보다 더 당당해져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볼 때 큰 애는 약간 입양한 것처럼 엄마 아빠 그 막 뭐 눈치를 보고 막 엄마한테 뭐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 그러는데 막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오늘 말씀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또 사역으로 간사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역자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우리가 커가는 그것이 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커지는 만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YMC 간사님들이 가운데 그런 많은 사역자를 세워지고 그런 건강한 사역자 밑에서 또 건강한 제자들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50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돼 갔고요. 질문을 조금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를 강의를 해갖고 질문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런 괜찮습니다.
학복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학폭협의 그 주요 목적이 뭐예요? 학복협의 주요 목적 그 이름 그대로요. 학원 보고만 협의회인데 이제 각 단체들이 이제 각자의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역해서 연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이단 대처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 단체들끼리 경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교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청년들 막 뺏어간다. 근데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 또 여러 선교단체가 크게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연합을 필요할 때가 이제 이단 대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각자 막 각계 전투하듯이 막 하는데 캠퍼스의 상황을 공유하고 나갈 때 그런 각 단체가 뭐 연구 사역 이런 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복협은 그 본부에서 직접 사역을 하진 않죠. 각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게 뭔가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뭐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사님들 후원을 교회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네. 아이고.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YMC 또 캠퍼스 가운데 또 하나의 귀한 선교 단체로 세워주시고 또 학복협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또 학복협의 정회원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또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초에서 사역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